귀한 하나님 말씀 10장 23절부터 10장 23절입니다.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가라사대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떻게 어려운지 약대가 바늘귀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신대 제자들이 심히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하니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자와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금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31절까지 내용입니다. 자, 이 말씀이 우리 전 시간에 이 말씀을 살피다가 우리 마쳤는데 이 말씀이 잘 이해가 되는 것 같기도 하지만 또 많은 또 오해를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또 고민도 많이 하는 분들도 또 간혹 볼 수가 있죠. 왜 그런가 하면 부모 자식 다 버리라는 것처럼 이렇게 이해를 또 하는 분들이 또 있는 거죠. 근데 여기에 보면 이 말씀입니다. 앞에 나와 있는 것이 정말 그동안 율법을 갖다가 잘 지킨,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속이지 말라, 속여서 취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거 다 잘 생겼다 이 말입니다. 잘 지켰어요. 그래가지고 이 정도면 영생을 얻을만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무엇을 더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것도 20절에 나오죠.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참 대단한 분이죠. 이런 분이야말로 정말 사회의 지도층이 돼야 되는 거죠. 매일 털면 여기저기서 이상 나오는 거 말고 청문회 한다고 그러면 국민들이 걱정하잖아요. 국민들이 걱정하면 이번에는 뭐가 나올까? 왜? 존경할 만한 사람이 국민들 마음속에 막 샘솟아야 지도자가 되는데 이상하게 존경할 마음이 다 없어지는 일들만 생기니까 다 힘들어하잖아요. 국민들이. 응? 아니 원래 지도자가 백성을 걱정해줘야 되는데 백성들이 지도자 걱정을 해주잖아요. 이게 내가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예수께서 얼마나 사랑스럽겠어요. 그런 사람 듣는잖아요. 야, 한 가지가 그래 부족해. 재물 다 팔아주고 나를 쫓습니다. 그러니까 못했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 사람이 얼마나 슬프겠어요. 그거 못하겠는 거예요. 얼마나 슬프겠어요. 그래서 슬픈 것을 뜨고 근심하며 가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재물 있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재물 있는 자. 근데 그 밑에 어떤 사본에 나오잖아요. 재물을 의지한다. 왜 그 사람이 그냥 갔느냐? 그 재물이 없었으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재물이 없으면 망할 것 같은 거예요. 이 마음이 사람들에게 다 있죠. 우리들도 다 그게 있어서 우리들도 노후 준비 다 하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왜 노후 준비해요? 그거 없으면 나이 들면 큰일 날 것 같아. 그래서 조금이라도 노후 생활을 위해서 준비하는 거죠.
그래서 노후 준비할 때는 뭐가 필요한가? 돈도 필요하다, 뭐 친구들도 필요하다, 건강도 필요하다, 다 준비하잖아. 그것이 있어야 살 것 같으니까, 잘 살 것 같으니까. 바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예수께서 들어보시고, 저 재물 있는 자, 왜? 저 청년도 봐라. 저거 없으면 죽을 것 같이 생각하지 않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다. 제자들이 다 놀라죠. 그 안 그런 사람이 없으니까. 다 놀라니까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가라사대, 얘들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떻게 어려운지. 누가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어려운지. 약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운 일 하신대. 그러니까 사람이 율법을 잘 지켜서 하나님 나라에 가기가 가능하다는 말씀입니까? 불가능하다는 말씀입니까? 불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앞에서부터 지금 쭉 이어지는 내용이에요. 모세가 왜 율법을 준 줄 알아? 왜 사람들한테 왜 이혼시킨 줄 알아? 우리 사람들 살다 보면 못 살 일이 많잖아요. 그러면 헤어져야지 어떻게 해요? 근데 어떤 분들은 헤어지지 말라고 또 난리치는 분이 있어. 그렇게 가르치죠. 근데 그 말씀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 하려면 뭐도 다 해야 돼. 재물도 다 내놓고 모든 거 다 해야지. 그 말씀 하는 게 아니라 얼마나 너희들이 강팍하고 하나님을 못 섬기는지 알게 하려고 그 율법을 준 거야. 율법은 왜 줬느냐? 이걸 꼭 지켜서 천국 가라 하는 말씀이 아니라 얼마나 어려운지 알게 하자. 그렇게 하나님을 섬겨서 천국 가기가 얼마나 불가능한지 알게 하자. 제자들 다 놀라는 거죠. 그럼 누가 천국 갑니까? 27절, 사람은 할 수 없는 거야. 사람은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율법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율법을 주신 것이지,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기게 하려고 율법을 주신 것이지, 자기 의를 드러내라고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율법을 주신 까닭을 지금 계속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또 나서잖아요. 이분은 자기 성격 난 못 줍니다. 베드로 이분은 딱 하면은 딱 나서가지고, 근데 이 성격을 쓰시는 거예요. 앞장서는 성격을 쓰시는 거예요. 아무나 앞장서죠. 저는 원래 이 앞장서는 것을 별로 싫어해가지고, 저는 될 수 있으면 뒤로 가요. 그래서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저는 사진을 찍어주는데 제 사진은 별로 안 찍으려고 그랬어요. 왜냐면 이 세상에 흔적을 남기는 게 별로 좋지가 않아. 호랑이는 뭐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는데, 저는 젊었을 때부터 야 왔다가 사람인지 흔적도 모르게 가야지. 사람이 무슨 남기면 다 지저분한 것만 남기잖아. 네?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도 봐요. 밝은 면이 있으면 어두운 면이 있잖아. 나는 밝은 면만 남길 수 있는 자신이 있으면 난 내 이름을 남기려고 하는 사람이. 근데 저는 돌아보니까 남겨봤자 누구는 칭찬하는 사람이 있겠지만 누구는 반대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반드시. 원래 사람은 그래요. 왜? 나하고 좋은 사람은 나 좋은 면만 봐줘.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 나를 미워하는 사람, 나의 나쁜 면만 봐. 이상하게 젊을 때부터 그런 생각이 있어가지고 사진을 갖다 찍을 때 사진을 안 찍히는 방법이 뭐냐? 나와서 다른 사람 사진 찍어주는 거예요. 아무리 그렇게 버텨도 지금 보니까 사진이 그래도 많이 남아있어요. 그게 마음대로 안 되는 거다 이 말입니다. 사람들은 자꾸 그 잘못된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그것이 잘못된 생각인지도 모르는 게 우리 사람들이죠. 참 미련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까지도 다 쓰셔. 다 이렇게 앞장서고, 누구는 앞장서서 막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그래도 앞장 세우시는 분은 세우는 거야. 베드로 이분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쓰시는 분이에요. 항상 용감하고
베드로가 여자와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나이다. 그런데 베드로는 부자는 다 버리고 쫓아라 할 때 못 쫓았는데 베드로야 하고 부르니까 금을 집어내 던지고 아버지 혼자 이렇게 놔두시고 막 쫓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쫓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나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받는 거 아닙니까? 영생 얻는 거 아닙니까? 하고 베드로가 확실하게 예수님한테 한번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29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내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자식이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여기가 이제 우리 마음이 힘들어. 다 버리라는 것처럼 느끼잖아요. 이 버린 자는 그런데 30절 금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대. 그게 무슨 말이에요? 버린 자는 더 받는다 이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버리면 못 받는 걸로 생각해요. 그게 아니라 더 받는다. 즉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다른 것보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일을 갖다가 제일 중요한 일로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면 예수를 뜯는 거죠. 그럼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아내가 또는 남편이 너 예수 믿지 마.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아내의 말이나 남편의 말을 따라서 예수를 믿지 않아.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왜 그렇게 하겠어요? 잃어버릴까봐. 다 예수를 믿으면 남편 잃어버리고 아내 잃어버리고 예수 믿으면 부모 잃어버리고 다 잃어버리고 예수 믿으면 재물 다 잃어버리고 할까봐. 예수를 쫓으면 아까 부자 청년처럼 재물을 다 주고 오라고 그랬잖아요. 다 없어지고 나는 어려워질까봐.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게 아니라 오히려 더 받는 거야. 더 얻는 거야. 예를 들어서 너가 나를 따르면 너의 가족들이 더 풍성해지고 더 많이 받는 거야. 이런 말씀을 지금 하신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30절 중반에 나와요. 핍박을 겸하여 받는 거야. 핍박을 겸하여 받고. 그 사람들이 뭘 싫어하냐면 핍박받는 것은 다 싫어하죠. 예수를 믿으면 내가 원하는 대로 타지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싫어하는 것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핍박을 받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세에는 영생을 받지 못하기 시작합니다. 다 영생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 핍박이라는 게 뭐냐?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때 당하는 것이 핍박이죠. 하나님을 믿고 따라갈 때 당하는 것이 핍박이죠. 예를 들면 여러 가지 핍박이 있죠. 욥 같은 경우 우리 오후 시간에 욥하잖아요. 욥기 하잖아요. 욥이 어떻게 핍박을 받아요? 욥의 친구들도 다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분들이에요. 욥도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분이에요. 근데 욥의 친구들이 욥을 갖다가 다 공격해. 너 하나님 잘못 믿고 있다고. 욥이 받는 핍박이죠. 욥의 끝까지 그 신앙 버리지 않습니다. 왜? 내세 영생을 받은 자입니다. 이런 핍박서부터 세상 살아갈 때도 여러 가지 핍박들이 있잖아요. 예수 믿는다고 조롱받고. 지금 교회당 다니지 않는 분들이 그렇게 교회를 좋아하지 않잖아요. 교회에 가서 신앙생활하는 것을 사람들을 갖다가 어떤 사람들이 생각하냐면 저 머리가 모자라도 한참 모자란 사람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지금 이 시대에 지금 폐쇄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기독교를 이상하게 왜곡시켜가지고 다 전해졌기 때문에. 그래서 기독교를 믿으면 꼭 미신 있는 거와 똑같이 생각해버리는 거죠. 전혀 그게 아닙니다. 기독교를 가장 올바르게 우리가 받는다면 이렇게 고상한 지식이 세상에 없는 거죠. 이것으로부터 모든 것들이 다 정리가 되기 시작하잖아요. 빛과 어둠도 나누기 시작하는 거고, 진리와 비진리도 나누어지기 시작하는 거고, 사람답게 사는 것, 그 가치관이 달라지기 시작한다 이 말입니다. 가치관. 세상에서 가르치는 것을 분별하기 시작하는 거죠. 세상에서 그동안 저 말이 맞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말씀 듣고 보니까 그 말씀이 다 거짓 유혹이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가치롭게 여겼던 것들이 다 사도 바울이 그래 말했잖아요. 배설물로 여겼다 내가. 지금까지 가장 귀하다고 여긴 것들을 다 버리고 가장 고상한 지식,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지식을 내가 받았다고.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한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살면 우리가 오해하는 게 그거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뭐 돈도 벌지 말아야 되고 뭣도 하지 말아야 되고 그렇게 착각을 한다는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돈을 버는 거에 인생의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쫓는, 하나님을 경유하는 거에 인생의 목적을 삼는 거고 하나님 경유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들의 백합화, 공중의 새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다 먹이시고 입히시는 거다. 세상 사람들보다 훨씬 더 풍요롭게 하시는 것이다. 이게 그 말씀이죠. 예수 믿으면 다 빼앗기는 줄 아는데 그게 아니라 더 많이 받는 것이다. 다만 핍박을 겸하여 받는 것이다. 핍박을 겸하여 받는 것이다. 그러면서 31절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나 먼저 된 자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 먼저 될 자가 많으리라. 그런데 그 일이 사람이 생각하는 순서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순서대로 되는 거예요. 그 일이. 먼저 나왔다고 해서 먼저 되는 것도 아니고 나중에 있다고 해서 나중 되는 것도 아니에요. 왜? 하나님은 어떤 분이기 때문에 마치 그거예요. 우리 군대 가서 훈련받을 때 또는 체육시간에 훈련받을 때 그런 거 하잖아요. 너 저기까지 뛰어갔다 후루룩 10분만 팍 뛰어가 뒤로 돌아 하면은 맨 뒤에 뛰지 못한 사람들은 얼마 뛰지도 못했는데 뒤로 돌아가니까 뛰지도 못하면서 1등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또 어떤 사람들은 그것도 눈치 보느라고 잘 뛰는 사람이 안 뛰어. 이렇게 안 뛰고 있다가 그런 걸 우리가 세상에서도 이렇게 탁 보면서 뭘 배워야 되느냐. 아, 주권자 마음에 달린 거구나. 주권자 마음에 달린 거예요. 우리 사회에서도 그랬잖아요. 사람들은 사실 주권자도 아닌데도 주권자 흉내내잖아요. 저 사람을 합격시키고 싶어. 그러면 조건을 만들어요. 아, 저 사람은 실력이 없는데 합격시키고 싶어. 근데 저 사람이 해외에서 2년을 살았네? 그럼 조건에다 뭘 붙여요? 해외에서 2년 이상 거주한 사람. 나머지는 다 떨어져 버려. 사람들도 정말 알량한 그 힘을 갖다가 그렇게 흔들어드는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먼저 둔 자 나중두게 하고 나중 둔 자 먼저 두게 하고 유대인들 나중두게 하고 이방인들 먼저 그리스도 믿게 하고 그런 일이 많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일이.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사람의 뜻대로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뜻대로 건강한 게 아니에요. 아무리 건강하려고 노력해도 하나님께서 일찍 데려가시려면 일찍 데려가셔. 너무 건강하게 하다가 일찍 데려가셔. 근데 어떤 사람은 운동을 별로 안 해. 운동을 별로 안 하고 매일 그냥 빈둥 하는데도 오래 살아. 또 어떤 사람은.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가르치죠. 제가 이 말을 운동하지 말라는 말 아니에요. 저도 운동해. 운동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고
운동하기 때문에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로 오래 살게 하시기 때문에 운동도 하게 하시고, 때로는 운동하지 않아도 오래 살게 하시고, 그걸 믿어야지 운동했기 때문에 내가 오래 산다고 착각하지는 않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돈 버는 것도 마찬가지고 회사 다니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생각을 바꿔야 돼요. 어떤 생각을 바꿔야 되냐면, 내가 지금 예를 들어서 100만 원 벌고 있어요. 이웃 사람은 200만 원 벌고 있어요. 나는 조금 벌고 있다. 이웃 사람은 많이 벌고 있네? 그렇게 착각하면 안 돼요. 내가 오히려 많이 받고 있는지도 몰라. 왜 많이 받고 있느냐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나는 100만 원 버는데 아픈 데가 없어. 돈 쓸 데도 별로 없어. 이웃 사람은 200만 원 벌고 있는데 부모님이 병원에 입원해 계셔. 자식이 많아가지고 막 학비가 막 들어가. 나는 근데 혼자 살아. 누가 많이 돈 벌고 있는 거예요? 혼자 살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더 많이 지금 주고 계신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단순히 뭐만 봐요? 액수만 봐. 그리고 또 원래 하나님이 이 사람은 50만 원만 있어도 살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100만 원 주실 수도 있어. 이 사람은 400만 원 줘야 살 사람인데 200만 원밖에 안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생각보다 다 안 해요. 뭐만 봐요? 저기는 하나님께 복 받았네. 나는 복 받지 못했네. 다 그런 식의 사고방식을 한다 이 말입니다. 뭘 배웠기 때문에? 세상의 가르침만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계속 성경을 봐도 그런 식으로만 보는 거죠.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신지를 모르고. 지금 우리 각자에게 충만한 복을 주시고 계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갖다가 알지를 못해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 다 빼앗기는 게 아니야. 다 버리고 나를 쫓는다고 더 풍성히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있어. 이 세상에서 핍박이 있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렇게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32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저희가 놀라고 좇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예수님의 이런 가르침을 받으면서 계속 올라가는데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 지금 올라가시는 것은 이 마가복음의 특징이 뭐냐면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그냥 계속 아주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을 아주 직선적으로 표현하고 있거든요. 왔다 갔다 하지 않고 막 쫙 끌고 가고 계시거든요. 제자들을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나 죽으러 가는 거야. 같이 가자. 두렵죠. 핍박이 있을 거야. 가자. 이에 다시 12제자를 데리시고 자기의 당할 일을 일러 가라사대 33절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기움에 저희가 죽이기로 결안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니 저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신다. 당신이 당할 일을 제자들 쭉 말씀하시면서 그런데 나는 온갖 수난을 다 받고 그리고 죽고 결국에 살아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가르치시면서 올라가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는 내용이었습니다. 왜? 율법을 이루시기 위해서. 율법을 이루시기 위해서는 완전히 생명을 바치셔야 됩니다. 제 하나님을 섬길 때, 율법에서 하나님 섬길 때 항상 어린 양이 피 흘리는 거, 우리 율법에 잘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어떻게 피 흘릴 것까지 다 정해놓으셨잖아요. 예수님께서 당신이 어떻게 죽으실 것을 제자들에게 다 말씀하시는 거죠. 이때 35절입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의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마태복음에 보면 엄마와 같이 와가지고 로비하는 거죠. 예수님한테. 37절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영의정 우의정 되게 해주십시오. 좌의정 우의정 뭐 이런 거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합니다. 예수를 쫓으면서 지금 그게 무슨 길인지를 몰라 제자들이. 우리들은 아는 것 같죠? 우리들도 몰라 사실. 여기 보니까 우리들은 막 똑똑한 것 같아. 야, 이상한 거 진짜 모르네. 우리들도 지금 어떤 길로 가는지 우리들도 모르잖아요. 그냥 막연히 어떻게 생각이 돼요? 아, 좋은 일이 생기겠지. 지금 무슨 일이 생길지 몰라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다. 예수님을 그렇게 가까이서 모시고 싶으려면 그게 무슨 일인지 그게 너희가 몰라.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나의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 저희가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무식한 자는 용감하죠. 네, 할 수 있나이다. 네. 사도들이 진작 알았으면 이렇게 대답을 쉽게 할 수 있겠어요? 못하죠. 네,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러시되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나의 받는 세례를 받으려냐. 그래, 너희들 할 거야. 너희들 할 건데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나의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예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다. 그런데 알아야 줄 것이 있다. 그것은 여기에 좌우편에 앉는 것으로 말을 이렇게 했죠. 하나님 뜻이 아니면 좌우편에 앉을 수 없는 거야. 그것처럼 제자들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예수와 함께 잔을 마실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예비든 자가 얻는 것이다. 무엇이든지 다 그렇죠. 예비든 자가 받는 거예요. 예비든 자가. 그래서 우리 예비든 자가 받는다 했을 때 우리가 기업을 갖다가 생각해보면 이거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죠. 내 자손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 누구에게 예비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이미 예비도 있어. 그런데 아브라함 시대 때부터 이 자손의 시대까지는 400여 년이 흘러야 돼요. 그렇죠? 400여 년이 흘러야 돼요. 이 400여 년 동안 이 가나안 땅에는 가나안 7족속이 있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은 결국 누구 땅이 돼야 돼요?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살아야 돼요. 이게 예비인 거예요. 당장은 안 믿어지죠. 400년 살면서 사람들이 가나안 땅은 가나안 7족속의 땅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결국 그 땅은 누구의 땅이죠? 아브라함 자손의 땅이죠. 이것이 예비된 거예요. 누구의 능력으로? 아브라함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거예요. 이걸 성경에서 자꾸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비된 자가 인간의 힘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얻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 이걸 자꾸 근시안적으로 보니까
내가 움켜쥐고 있다고 해서 내 것이 되는 줄로 알아요. 움켜쥐고 있다고 해서 내 것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셔야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갈수록 마음이 담대해져 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갖고 있는 거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왜 다른 사람이 갖고 있는 것을 갖다가 왜 자꾸 시기 질투를 하게 돼요? 내 거 만들고 싶으니까. 그게 저 사람이 갖고 있기 때문에. 제자들도 똑같아요. 여기 나오는 제자들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나 이 제자들의 모습이나 똑같은데, 근데 왜 하나님께서 이분들을 사도로 부르셨나 이 말입니다. 예비도 있어. 다 예비도 있어. 그래서 여기 뒤에 나오잖아. 41절, 10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내가 좌측에 앉으려고 그랬는데 저것들이 먼저 가서 저분들이 먼저 가서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분이 여기 사도들이 우리가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있어.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러시되 이방인의 소위 집권자들이 저희를 임의로 주관하고 그 대인들이 저희에게 권세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냐. 이방인들의 왕들과 그 신하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산다 이 말입니다. 다 윗자리에 앉아가지고 권세 부리려고. 그래서 힘 좀 있으면 막 그거 가지고 갑질하면서 살려고. 이방인들이 그렇게 한다. 43절,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 가지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이 종이 되어야 하리라. 그런데 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나라는 전혀 다른 나라예요. 어떤 나라냐면 가장 으뜸이 되는 자는 사람들을 잘 돌보는 자예요. 돕고 베풀고 섬기는 자가 돼야 돼. 그래서 45절,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바로 그 일을 보이려고 왔다 이 말입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베풀고 계신지, 얼마나 사람들이 잘 살아가도록 지금 온갖 것을 다 주고 계신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람들을 위해서 지금 일하고 계신지. 때 되면 아침 해가 뜨게 하고, 때 되면 아침 해가 지게 하고, 일어날 때 되면 다 해를 갖다 주셔가지고 다 눈 뜨게 만들잖아요. 저녁 때가 되면 잠자라고 해를 갖다가 다 지게 만드시잖아요. 때를 따라서 비를 내리셔가지고 막 곡식들이 자라나게 하죠. 곡식들을 자라나게 하는데 똑같은 색깔로 주셔도 되잖아요. 형형 색깔, 오곡백과를 다 주셔. 눈으로도 즐겁게 하시고. 단풍도 막 들게 하시는데 색깔까지 단풍에 다 들게 하셔. 색깔 다 주셔. 그냥 나뭇잎 떨어지게 하셔도 되잖아요. 얼마나 풍요롭게 해주시는지 몰라. 그걸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열심히 하나님께서. 그건 그리고 변함도 없어요. 예비하시면은 400년 뒤에라도 꼭 그 말씀하신 대로 꼭 이루어주셔. 그래서 사람들로 안심하게 만들고, 아브라함의 자손 이삭도 안심하게 만들고, 야곱도 안심하게 만들고, 모세도 안심하게 만들고, 다 안심하게 만들고, 하나님 믿는 자들은 다 하는데 평강을 주셔. 그런데 세상 지도자도 한번 보십시오. 불안해. 뭐가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몰라. 네? 막 불안해. 그리고 뭐라고 그러냐면 바꿔. 법을 갖다가 막 무슨 제도도 바꾸고, 무슨 대학 들어가는 제도도 바꾸고, 무슨
연금 내는 제도도 바꾸고 뭐 별하별 제도를 5년 전에 이렇게 했다가 1년 지나면 또 바꾸고 몇 년 지나면 또 바꾸고 사람들이 불안불안해. 어떻게 믿지? 하도 바뀌니까 믿을 수가 없어 이제. 그래서 사람들을 조금 똑똑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절대 믿을 놈 하나도 없다. 다 불신하게 만들어 세상을. 절대 믿지 마라. 야, 네 아버지도 믿지 마. 어떻게 바뀔지 몰라. 다 불신의 세계로 만들어 놓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불안해지고 마음이 불안해지니까 정신이 혼란스러워지고 정신이 혼란스러워지니까 다 막 치유받다네. 뭐 그런 세계로 만들어 놓는다는 말입니다. 소화도 안 되고 막 스트레스잖아. 누가 고치시느냐? 하나님께서 변함없게 역사하시고 정해놓은 대로 400년 뒤에도 이루시고 1000년 뒤에도 이루시고 2000년 뒤에도 이루시고 변함없이. 그래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마음을 갖다가 어떻게 만드시냐? 차분히 만들어요. 차분히. 그리고 어떻게 또 만드시냐? 신뢰하게 만들어 서로를. 아, 저 사람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니까 신뢰해요. 서로 사랑하게 만들어. 아, 내가 움켜쥐고 있다고 해서 내 것이 되는 게 아니구나. 아, 이거 나에게 주신 거 쓰라고 주신 거고, 좋은 일에 선한 일에 쓰라고 주신 거고, 선한 일 계속하고 만드시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갖다가 역사에 가신다는 거죠. 세상 지도자들하고 달라요. 세상 지도자들은 능력도 없어, 사실은. 능력도 없기 때문에 매일 바꾸는 거야. 이렇게 해서 안 되니까 저렇게 바꾸고, 저렇게 해서 안 되니까 이렇게 바꾸고. 그런 지도자들 믿고 사는 것은 불안하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아, 하나님께서 그 지도자를 세우셨지. 그럼 내가 하나님의 요새처럼 되는 거죠. 아, 나를 보디발 장군의 종이 두게 했으니까 내가 종의 역할을 잘해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다. 이게 기독교 신앙이다. 보디발 장군 자체를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종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는 거예요. 사고가 바뀌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정말 많으면 대한민국은 정말 최고의 나라가 될 거예요. 그런데 가짜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엉망진창이 됩니다. 하나님 의존하는 사람이 많으면 사기를 치겠어요? 도둑질을 하겠어요? 뭐가 필요하겠어요? 하도 교회 안에 가라지들이 많이 들어오니까 교회도 혼란스러워. 예수님께서 하시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너희가 지금 그런 나를 지금 따르고 있는 것이다. 그런 나와 함께 가고 있는 것이다. 이 말씀이죠. 그러면 예수님이 부르신 자들이라면 다 이렇게 만드시지 않겠어요? 46절입니다. 저희가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이 부분 다음 시간, 이 부분부터 다음 시간 계속하겠습니다. 기도하시고 택한 백성을 사랑하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에게 베푸시는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복된 소식을 듣게 하시고 진리 가운데 행하도록 가르쳐 주셨습니다. 올바른 신앙을 갖고 하나님 경외하도록 하나님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우리들 하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모든 일에 힘있게 하시고 경건의 능력을 갖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 성실하게 지혜롭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 힘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성도들 되도록 입술을 열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